계시록 13장 계속되겠습니다. (13장을) 딱 열면 짐승 두 마리가 나오죠. 1절에 나타나는 1절서부터 2절부터 나타나는 짐승과 그리고 11절부터 나타나는 짐승, 두 마리 짐승이 나오죠. 열뿔이 있고요, 표범이고 곰의 발을 갖고 사자 입을 갖고 용이 권세를 주는 이 짐승은 짬뽕 짐승, 그렇죠? 근데 계시록 13장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굉장히 주의할 게 하나가 있네요. 뭐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짐승들 자꾸 다루다 보니까 매 성경 그 절절마다 의미되어 있고 또 부각되어야 될 이분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짐승을 공부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의 시선에서 놓치면 짐승 백날 연구해봐 뭐합니까? 그렇죠? 왜 짐승을 왜 연구하느냐? 예수님하고 다른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구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전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짐승들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그 목적을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이 이제 복합 짐승, 짬뽕 짐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런 짐승들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그리스, 메데, 페르시아, 로마. 이제 이러한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던 그 나라들이잖아요. 바벨론 이 나라들이.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을 공격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한 몸에 지닌 복합 짐승이 바로 로마 교황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지 않고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두 뿔 가진 양의 그 짐승, 어린 양처럼 올라오는 짐승을 또 생각할 때도 누굴 먼저 생각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또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겉으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성격을 가진 기독교처럼 살짝 올라왔다가 어떻게 변질되는가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짐승도 우리가 예수님을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운데 이 짐승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새끼양같이 두 뿔을 가진 짐승은 누구라고 그랬죠? 땅에서 올라온 미국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째 짐승하고 둘째 짐승을 한 계시록 13장에다가 표현한 것은 둘이 서로 연관 관계를 갖겠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떤 그러한 성경 문맥 구성도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의 표현이 이 첫 번째 짐승인 교황권과 두 번째 짐승인 미국과가 서로 결탁을 해서 뭔가 짓거리를 한다. 반역적 짓거리를 하는 것을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은 사단이 주동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용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마귀, 사단, 용, 이 용이 첫 번째 짐승에도 관여해야 되고 두 번째 짐승에도 관여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이 복합 짐승에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줄 거 다 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새끼양처럼 올라온 미국에도 용처럼 말하더라 하니 보니까 용처럼 말하도록 이 용이 그 역할을 계속 사후 그 조종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첫 번째 짐승하고 이 두 번째 짐승이 심각한 스캔들을 벌이는데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교환권이 싫어서 도망 온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 원수지간인데, 이 원수가 변하여 서로 애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스캔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짐승하고 두 번째 짐승하고 누가 더 이니셔티브를 잡았을까요? 누가 더 그러한 그 어떠한 배도하는 일에 주도권을 잡고 있나요? 네, 첫 번째 짐승인 교환권이 이니셔티브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은 교환권의 시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보시면 돼요.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이 복합 짐승을 위하여 미국은 뭘 하는 겁니까? 서포터 역할을 해요. 서포터 역할을 하고 앞잡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실제적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2절 시작.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은 무슨 짐승? 복합 짐승, 로만 캐토릭,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과 처음 짐승, 복합 짐승, 캐토릭에게 경배하도록 한다. 누가? 저가가 누구죠? 미국이 말이죠. 두 번째 나온 짐승을 얘기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이거 다 공부했기 때문에 팍팍 넘어갑니다. 오늘 공부할 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복습하는 거예요. 교황이 미국을 한번 방문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벼락을 맞을 일인데 방문했어요? 교황이 누구죠? 요한 바오로 2세 1978년 처음 교황이 되고, 폴란드 사람이죠. 교황이 되고 그 이듬해 1979년에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방문할 때 환영을 받았어요? 배척을 받았어요? 엄청난 환영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교황이 한번 오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은 아주 일사천리로 척척 진행됩니다. 그래서 1982년에 이 도널드 레이건하고요, 요한 바오로 2세가 탁 만납니다. 79년에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82년에 3년 만에 만납니다. 어디서 만나요? 이번에는 교황이 찾아오지 않고 누가 찾아갔어요? 레이건이 찾아갑니다. 어디로? 바티칸으로 찾아가서 둘만의 쏙닥 비밀 제휴를 하지요. 뭘 없애자고 그랬다고요? 공산주의를 없애자. 그래서 정말 아주 극비밀, 탑 시크릿, 아주 극도의 비밀을 가지고 두 지도자가 쏙닥쏙닥거렸어요. 공산당 없애자. 그래서 없어졌을까요? 네,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황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아주 밀착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1984년에 가서 이러한 비밀 제휴를 하고 난 다음 또 2년 후에 1984년에 3월 달에 미국 레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바티칸 주재에 대사를 보내고요, 바티칸에서도 미국에 대사를 보내면서 정식 국교가 다시 수교가 됩니다. 그래서 로만 캐토릭이 어떻게 국가가 되느냐? 국가입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국가예요? 국가입니다.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는 틀림없이 정치적인 국가 수반이에요. 종교적 수반이면서도 국가적 수반. 그래서 둘이 제휴한 것이 실제로 10여 년 동안 이루어졌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신문에 보면 교황이 동구 역사를 바꿨다. 동구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공산당 역사거든요. 동구권이 온통 유럽 동구권을 얘기합니다. 베들린, 다시 말하면 동독, 그 다음에 폴란드, 그 다음에 유고슬로바키아, 체코슬로바키아, 뭐 이쪽
이 동구 쪽으로는 다 소비에트라고 하는 소련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폴란드에서 그 노조 바웬사라고 하는 노조가 일어나면서 서서히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공산당의 그러한 정권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동독과 서독이 통일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영향이 이제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면서 소련이 완전히 해체됩니다. 공중 해체돼요. 그래서 소련이라는 말이 뭐죠? 소비에트 유나이트란 말이에요. 예, 그 공산 연합국이에요. 연합국. 미국이 유나이트 스테이트죠. 그런 것처럼 이 러시아도 여러 공산 지역의 그러한 유나이트가 함께 엮여서 소련이 된 거거든요. 소련이 이제 무너지고 러시아만 달랑 남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이제 공산주의의 그러한 색채가 거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공산당이 정말 두 지도자에 의해서 와해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두 세력이 연합을 하면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당이 무너진다는 것은 역사가들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일인데 이 둘이 작당을 하니까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자, 그 이후에도 많은 교황들이 그 이후에 일어난 요한 바오르 2세, 베네딕토 16세, 그 다음에 프란치스 이런 교황들이 자주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1999년 1월 달에 다시 또 요한 바오르 2세가 다시 방문합니다. 이때 미국은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클린턴이었어요. 클린턴이 한 말이 참 묘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다고요? 교황이 바라는 대로 되기 위해 미국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번 방문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건 신문에 나온 건데요. 이걸 꾸며낸 게 아니라 신문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교황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잘 들으시오. 내 말을 누가 이니시어티브를 잡았다는지 아시겠죠? 교황이 미국 당신들 잘 들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교황은 미국을 계속 프레스를 주고 있어요. 우리의 정책에 따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2001년도 부시 대통령 때 아들 부시죠. 교황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참 번질나게 찾아와.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960년도에 존 F 케네디는, 여러분 존 F 케네디는 종교가 뭘까요? 캐톨릭입니다. 이 사람 캐톨릭 신자예요. 근데 존 F 케네디는 본인이 당선되어도 교황에게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을 개신교 목사들에게 보장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텍사스로 올라갔다. 반면 2001년도에 조지 부시는 본인이 당선되면 교황에게 순종하겠다는 것을 일단의 카톨릭 감독들에게 보장하기 위해 텍사스에서 어디로 갔어요? 워싱턴으로 갔어요. 여러분, 조지 부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벤겔리지컬, 다시 말하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서포터였어요. 강력한 표를 줬습니다. 근데 그 표를 주면서 뭐를 약속받은 거예요? 당신 이제 대통령이 되면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의 말을 잘 들어야 돼. 다시 말하면 정치에 압력을 넣기 시작을 한 거죠. 존 F 케네디는 신앙적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캐톨릭이지만 교황의 말을 나는 듣지 않아. 그래서 텍사스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당했어요? 텍사스에 어떻게 됐어요? 암살당했어요. 그래서 음모론자들의 이야기하면은 교황 말 안 들었으니까 죽어야지. 누가 죽였을까요? 제스위트가
암살했을 거다. 그래서 오스왈드라는 사람이 총을 쐈는데, 여러분 오스왈드가 총을 쐈는데 참 재밌어요. 오스왈드가 총을 그 도서관 2층인가 4층에서 쐈는데 자세히 이 케네디 대통령의 그 맞는 장면이 슬로우 비디오로 나오는데요. 머리가 반대편으로 제껴지는 총탄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또 쏜 거, 이쪽에서도 쏘고 한 사람이 쏜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오스왈드가 신문을 받는 도중에 옮겨가다가 암살을 또 당했어요. 갑자기. 참 그리고서 그 의문이 아직도 풀려 안 풀려? 아직도 안 풀려요. 그래서 이것이 제수이트의 일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있는데 뭐 물증과 심증이 없어서 여기서 뭐 저는 뭐 음모론에 대하여 다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보면은 베네딕토가 이제 요한 바오로 2세가 죽고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되었을 때 이제 어디에 왔어요? 또 다시 미국에 옵니다. 미국에 와서 백악관에 들리죠. 백악관까지 초청을 하고 이분 또 생신을 또 차려줍니다. 누가요? 오바마 대통령이. 네. 또 이 사람이 이제 뭐 건강 사유인가 해가지고 사표를 내고 프란시스라고 하는 교황이 되었을 때 또 다시 또 찾아옵니다. 아주 번질나게 미국 찾아옵니다. 왜? 미국 자꾸 와야 돼요. 둘이 요한계시록 13장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왔을 때 대환영을 받습니다. 트럼프 때 또 왔어.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한번 교황이 올 때마다 캐토릭 식구들이 늘어나 안 늘어나? 팍팍 늘어나. 그래서 미국이 캐토릭화 되어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지금 미국에는 6,820만 2천여 명의 로만 캐토릭 신자가 있대요. 우리 한국의 전 인구가 지금 몇만 명인지 아세요? 약 6천만에서 7천만이고 남북한 합치면 7천만인데 거의 한국의 인구만큼이 지금 미국의 캐토릭 신자로 있어요. 이것도 2011년 1월 달 기준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까? 10년이 거의 지난 통계죠. 인구의 약 22%에 해당이 되고요. 미국 전체 인구에. 그리고 전국에 걸쳐 2만여 개 성당. 신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4만 5천 명. 189개 신학대학. 야, 우리 재림교회 신학대학은 몇 개밖에 없어요. 미국에. 앤드류스 로마린다는 신학대학이 또 거기는 없어요. 그냥 종교과가 있고요. 서든 칼라지가 있고요. 몇 대학이 없는데 이분들은 이 캐토릭은 4,973명의 신학생들이 있고 189개의 신학과가 있다 그랬어요. 야, 대단하죠. 수녀의 수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추기경 수가 16명. 그리고 아주 중요 인사들이 다 캐토릭. 지금 조 바이든 부통령, 그때 당시 부통령이고요. 현재는 46대 미 대통령 당선자인데요. 지금 캐토릭입니다. 하원 의장 존 베이너, 카톨릭 신자고, 상하원 의석 중에 155명이 이제 카톨릭 신자고요. 미국 대법원 판사 9명 중에 6명이 카톨릭. 이거 완전히 카톨릭 국가가 됐어요, 미국이요. 그래서 이제 미 의회에서 뭘 결정할래도 캐톨릭의 입김이 굉장히 세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계시록 17장에도 보면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여기 여자는 로만 캐토릭을 얘기하거든요. 바벨론 큰 음녀. 근데 짐승을 타고 논다고 얘기했어요. 짐승은 정치권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 캐토릭이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정치권을 타고 논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짐승하고 두 번째 짐승이 합작해서 이룰 목표는 뭐냐? 두 가지라고 그랬죠? 요것도 생각하기 전에 이 두 짐승이 함께 일을 작정하여서 하기 전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시선을 뺏겨서는 안 될 그런 존재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만 경배를 돌려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만,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분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경배를 누가 뺏어가려고 그래요? 용이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캐토릭 교황이 뺏어가려고 그래요.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세력, 미국을 이용해서 경배를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게 된다는 것이 계시록 13장 후반부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뭘 세운다고요? 짐승의 우상을 세우게 하고 거기에다가 경배를 돌리도록 강행시킨다라는 것이 이 두 짐승의 합작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처임 짐승에게 경배케 하니 그랬고요. 13장 14절에 보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 무슨 짐승? 복합짐승 미국. 복합짐승이에요. 1798년 붙잡혔잖아요. 보르티오 장군에 의해서 발렌스 감옥에 갇히고 그 이듬해 죽었어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났어, 안 살아났어? 그 권세가 거의 죽게 되었더나 그러나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이상히 여기며 따랐다라고 하는 그 짐승, 그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라고요? 우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상은 경배받을 대상이죠. 그렇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겠다. 그 일을 가톨릭은 실제적 군사적 권력이 약하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세력을 통해서 강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를 돌리도록 하는 일을 가톨릭은 미국을 시켜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나오는 예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지를 만행이 뭐라고요? 짐승의, 아까는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게, 이번엔 짐승의 뭐요? 짐승의 표. 짐승의 표가 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닌 것이 틀림없는 게 뭐냐면 홍두표는 아니야. 짐승의 표가. 맞죠? 자, 그러면 첫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는 것이 두 세력의 합작품의 첫 번째 프로젝트거든요. 이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돼 가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아직 그렇게 완벽하게 드러나진 않지만은 서서히 이제 그 물밑 작업들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러면은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제 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 만드는데 또 역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건 뭐죠? 이적을 막 행동해 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더 끌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면 요거는 강신술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강신술을 영어로는 스피리추얼리즘이라고 그래요. 스피리추얼리즘. 그래서 이 강신술, 강은 내릴 강, 그 다음에 신이 내리는 거예요. 악신이 내리도록 하는 거죠. 이런 강신술이 미국에서 일어나가지고 이 우상 만드는 데에 일조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직접 다루지 않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 강제 우상 경배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데 짐승의 우상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짐승의 우상이 뭐냐? 여러분, 우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이콘이라는 겁니다.
에어컨, 에이콘. 예, 그 발음이 비슷하죠. 예, 에이콘이에요, 에이콘. 예, 외우기가 쉬워요. 에어컨이 아니고 에이콘이라고 하는데요. 요 우상이라는 요 에이콘은 비슷한 것, 분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에이콘이시다, 형상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모양새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분은 삼위일체니까 그분들은요. 그래서 여기 우상이라는 말은, 짐승의 우상이라는 말은 짐승하고 비슷하게 형상을 가진 조직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 짐승, 여기 나오는 두 마리 짐승, 하나는 복합 짐승, 하나는 미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뭐죠? 용에게 권세를 받은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것들을 성향을 지닌 비슷한 조직체, 이게 바로 짐승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교황권 짐승과 동일한 정신과 원칙을 가지고 한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는 조직체들이 뭐라고요? 짐승의 우상이다. 자, 그러면은 미국 안에는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크리스천 처치 투게더, 기독교 교회 연합이라는 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The Faith and Values Coalition이라고 하는 신앙과 가치관의 연합. 그 다음에 American Values, 미국의 가치관. 그 다음에 미국 회복운동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Take Back America. 그 다음에 Catholic League, 천주교 협의회. 그 다음에 Christian Coalition라고 하는 기독교 연합.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요. 이런 단체들이 다 누구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로만 캐토릭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기독교인 채로 하지만은 안으로는 이 캐토릭의 모든 움직임을 도와주고 함께 연합하고 행동해 나가는 그런 단체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에 보면은요, 마지막 사건 228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우상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그것은 두 뿔 가진 짐승이 만들게 되며, 누가 만들게 된다고요? 복합 짐승이에요? 아니면 두 뿔 가진 짐승? 아까 복합 짐승은 10뿔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두 뿔 가진 짐승이 누구요? 미국이잖아요, 미국. 두 뿔 가진 새끼 같은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뭘 만들게 한다고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누구에게 경배 돌리게 하기 위하여, 복합 짐승에게 경배 돌리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존재는 미국이라는 거죠. 처음 짐승에 대한 우상이 된다. 그것은 또한 짐승의 우상이라고 불려진다. 그런데 이 우상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그 짐승 자체, 그 법안권의 특징에 대하여 연구해야 한다. 빨간 글씨 우리 박현애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마이크로. 아우 제가 목이 아파.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네. 미 합중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또한 사용하게 되어야 한다. 네. 여기 보니까 미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미국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종교적 세력이 뭘 지배해야 된대요? 정부를 지배해야 된대요.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를 해야 돼요. 좌지우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배교한 개신교들의 단체를 짐승의 우상이라고 한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아까 여러분 조지 부시가 텍사스에서 워싱턴으로 올라오는 이유는 누구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교회, 기독교의 단체들이 압박을 준 거예요. 당신 표 줄 거니까 올라와. 우리 말 들어. 예. 그 전에도요. 레이건 대통령하고 누가 붙었느냐? 땅콩 농장의 아들 누구죠? 지미 카터. 지미 카터하고 레이건 대통령하고 둘이 붙었어요. 레이건 대통령 공화당, 지미 카터 민주당. 이미 지미 카터는 대통령 4년을 했어요. 재선을 위해서 붙었는데 이때 에벤젤리칼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카터 찾아갔다고 그래요. 카터 찾아가서 당신 우리가 표 또 밀어줄 테니까 우리 말 들으세요. 기독교 종교의 말을 정부가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카터는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이거든요. 신앙 양심상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미국은 종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됩니다. 종교가 정치에 자꾸 관여하는 건 안 됩니다. 나는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이지만 내가 이 기독교를 이용하여 종교의 정치에 후시를 주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알았다. 이 기독교 단체들이 누굴 찾아갔을까요? 레이건 찾아갔죠. 레이건 찾아가서 당신 우리 말 들으시오. 그럼 우리가 이 일을 하도록 표를 주겠습니다. 레이건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요. 표 준다니까 오케이. 레이건이 됐어요. 레이건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레이건이 되고 난 다음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아주 갑자기 가까워지게 되고 수교가 되고 이런 일들이 1년에 다 연결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처음 교황이 돼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여기 보면은 제목을 제가 좀 흐렸어요. 잘 보이죠? 제목 뭐라고 나왔어요?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에 열광하는 누구라고요? 미국 복음주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주의, 이벤젤리컬 이 단체들은 아까 이야기한 그 단체들을 총망라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를 열광한다고요? 교황을 열광한다니까요. 이게 안식일교회 신문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요. 뉴스 엔조이라고 하는 신문이에요. 2015년 9월 29일자입니다. 거기에 이 미국에 있는 이러한 기독교 단체들, 배교한 기독교 단체들이 얼마나 교황권과 밀접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게 뭐 하기 위해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여기 오마이뉴스라고 하는 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보여는 이런 종교적 그런 신문인데요. 여기 보면은 똑같이 하겠어요.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에 열광하는 미국 복음주의. 이 기사를 다 읽어드릴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찬 타임스라고 하는 또 기독교 저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세계 뉴스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주의권 콤마하고 교황 프란치스코에게 무슨 반응? 호의적 반응,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누가? 복음주의권이. 권이 뭐예요? 기독교 단체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독교면 좋잖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라고. 그런데 타락한 기독교라니까요. 내면적으로 이 사람들은 정치를 주장해가지고 자기의 뜻들을 이뤄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캐토릭하고의 관계가 매우 밀접했다고 하는 사실이 이게 의심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디에서 나온 종교예요? 캐토릭이
잘못됐다는 것을 개혁하고 그들이 작은 뿌리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선포하고서 나온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기독교가 가톨릭하고 손을 잡는다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아니면 가톨릭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하고 지금 완전히 그의 태도를 바꿔서 기독교적으로 많이 바꿨다든지, 그럼 오케이, it's 오케이. 그런데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하나도 안 바꿨습니다. 가톨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하나도 안 바꿨어요. 여전히 비성서적이고 여전히 이교적이고 여전히 아주 교만하여 하나님의 그 권세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가로채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가톨릭을 이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환영하고 그분들하고 그 사람하고 가서 알랑방구라는 소리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배도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기독교 연구소라고 하는 저널입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좀 아주 작은 글씨라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WEA 신학위원장 인터뷰, WCC 이 교회 세계 교회 협회죠. World Church Council이라고 하는 이 세계 교회 연합, 그 아주 굉장히 기독교 연합의 중요한 단체입니다. 그 WCC가 교황청과 협력하되 복음주의를 더 강화시킨다. 말로는 복음주의를 더 강화한다 하기 위해서 교황청하고 협력하는. 여러분, 복음을 더 강화하려면 거기를 만나지 말아야지. 예? 이 앞뒤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요. 교황청과 협력하면 강화가 안 되는 거지. 근데 협력을 해서 복음주의를 더 강하게 한다. 앞뒤 안 맞는 이런 일들을 한다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와 신앙이라는 잡지예요. 여러분, 이 잡지를 제가 다 찾았어요. 다 찾았는데 보면은 다 이렇게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미, 민낯이 드러나는 교계. 이 교계라는 말은 기독교계라는 말이에요. 기독교 신문이니까. 예, 이거는 기독교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스럽고 정말 개탄할 노릇이다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이 교회 신앙의 이 신문에 인터넷 신문 9월 24일자입니다. 그 당시 2015년 당시에요. 김정원이라고 하는 기자가 쓴 거를 제가 여기다가 좀 크게 써 왔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이런 부분을 개탄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루터의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드높은 기치와 구호는 프랑스 스위스의 장 칼뱅, 영국 감리교의 존 찰스 웨슬리, 그리고 침례교의 찰스 폴전, 영국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 등 수많은 개혁가들을 낳게 되었다. 뭘 통해서요?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으로. 그러나 수많은 개신교 사람들에게 이 개혁은 이미 끝나버린 과업이 되어버렸다. 종교개혁의 그 솔라 스크립처라고 하는 그 고귀한 사상이 끝났다 이거예요. 왜? 가톨릭과의 막힌 담을 허물고 교황과의 친근하고 화려한 만남을 이미 했거나 희구해온 케넷 코플랜드와 조엘 오스틴 등 일부 신사도들, 그리고 자칭 보수주의자인 제임스 로빈슨, 역시 가톨릭과의 허물없는 사이가 되어온 베니힌, 유명한 사람이죠. 세들백 교회 릭 워렌, 여러분 목적이 40일 이끄는 목적이 그 있죠. 그 책 쓴 사람. 예, 이 캘리포니아에 가면 제고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릭 워렌, 이 사람 아주 기독교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브라이언 맥클레렌 등이 이번 교황의 방미를 뭐로 환영했다고요?
쌍수로 대환영하고 있다. 이들 모두가 가톨릭과의 에큐메니칼, 이거 종교 통합 운동이에요. 유대호라는 기차에 승차한 지 오래다. 자, 과연 가톨릭 신자들뿐 아니라 일부 개신교 사람들까지 교황을 열렬히 환영하고 그를 참 기독교 지도자인 것처럼 대해야 하겠는가? 그렇다면 루터는 왜 애당초 목숨을 걸고 개혁을 단행했는가? 수많은 사람 개혁가들과 신자들이 성경 진리를 위해 박해를 받고 순교해야 했는가? 친교황파 신교인들은 이 개혁 정신을 망각한 채 핍박해와 순교의 정신을 흐려가고 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미국이 얼마나 캐토릭화 돼가고 있는지, 기독교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우상, 짐승의 우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 하면 누구를 들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를 들죠.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 아닙니까? 한국에 와서도 100만 명 관중을 놓고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빌리 그레함이 오게티가 있어요. 교황을 상당히 좋아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양심 있는 지도자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사람이 뭐 교황을 설득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만들어 가지고 진정한 성경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만났다면 몰라. 그런 말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당신 훌륭하다. 참 세계 평화의 사도다. 막 이런 식으로 아부를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렇게 지도자가 한번 이렇게 캐토릭하고 우호적 관계를 갖게 되면은요, 이 영적 판단력이 없는 이 수많은 백성들은 다 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이 사진 좀 보세요. 이 사진은 여기 지금 교황을 둘러싼 이 사람들 다 기독교의 그 수장들입니다. 이 완전히 이반젤리칼 복음주의 지도자들이에요. 여기 이 텔레비에서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케네스 코플랜드. 이 사람 지금도 설교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 이 기독교 복음주의 단체 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교황을 열렬히 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자는 얘기예요 지금. 이 교회를 어떻게 몰고 가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기독교 복음주의를 좀 이미 이제 4년이 지나갔습니다만은 이 트럼프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것을 굴레로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것을 하나로 이제 이용해서 자기 인기 관리를 얼마나 하고 있고 표를 얼마나 이것을 통해서 얻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한 개인의 트럼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트럼프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을 통하여 얼마나 사단이 용의주도하게 캐톨릭과 협력을 해서 우상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잠깐만요. 장로님 오디오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오디오 좀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오디오 좀 틀어주시면 좋겠어요. 컴퓨터는 오디오 켜 있으니까 거기서 틀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여기다 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 영상을 보시기 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아까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그랬고 다 표를 위해서 복음주의자들의 표를 얻기 위하여 그들이 정치와 야합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 또한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죠. 지금 뭐 저기 소리는 영어로 하는 거니까
지금 자막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막을 좀 보세요. 우린 지난 8년간 종교 전쟁을 벌인 자유주의 오바마 정권에 지쳤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십시오. 81%가 도널드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누가? 예, 이 기독교인들이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어떤 공화당 후보도 복음주의파의 이런 지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강력하게 지지를 받았다. 예, 1928년 이후에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원과 하원을 점령했다. It's just been an incredible night. For many years, we have prayed that God would raise up men and women of God to positions of leadership and influence in our country, wrote David Murray, pastor and author. However, since the end of the George Bush administration, there have been precious few answers to that prayer. The writer continues wondering aloud, who would have thought that Donald Trump might be the answer to that prayer? President-elect Donald Trump has so far appointed 9 professed Christians to his cabinet at the White House. Among the list is Vice President-elect Mike Pence, who said, "My Christian faith is at the heart of who I am, and I am a Christian, a conservative, and a Republican in that order." Chief of Staff Reince Priebus, Attorney General's Jeff Sessions,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s Dr. Ben 우리 Carson, 교인이죠. Education's Betsy DeVos, newly announced Secretary of State Rex 백악관의 Tillerson, 춘보좌관들, 그 정치 지도자들 다 CIA's Mike Pompeo, 기독교인으로 and Ambassador to the UN Nikki Haley are all well-known Christians. Catholics are an important part of the American story. America has been strengthened by hardworking Catholics. From New York to California, the Catholic story is 캐톨릭에 대하여 truly 상당히 unique, 옹호적 발언을 and it's 하고 a great 있습니다. story. From marching for civil rights to educating millions of children, serving the poor, and helping define the pro-life movement, clergy and lay Catholics across the country have made countless contributions to the American success and the American success story. Washington politicians have been hostile to the church. They have been hostile to Catholics. They have been hostile to the members of Catholicism. My administration will stand side by side with the American Catholics to promote the values we all share as Christians and Americans. We love our country. We love our families. We love our freedom. And we love our... 오케이, 여기까지 보고요. 지금 이 트럼프의 그 말들을 보면은 상당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얘기해요. 그렇죠? 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우린 성경이 최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행동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예, 그리고 막된 말을 막 하고, 이건 오히려 하나님을 참 욕되게 하는 모습들이에요. 기독교의 한멸을 느끼게 반대로 만드는데, 사실 뭐 그런 어떤 도덕적 문제를 제가 얘기하려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그 트럼프가 이러한 기독교를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복음주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럼 그 복음주의들의 영향이 뭐냐? 그게 이제 정치에 개입하려고 드는 거예요. 이 기독교를 보고 정치에 개입해서 정치를 좌지우지해서 기독교 정신으로 미국을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진정한 기독교의 정신으로 끌고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캐톨릭하고 자꾸 연결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예요. 네. 그러면은 캐톨릭하고 연결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뭘로 얘기하냐면 낙태 반대, 동성애 반대, 얼마나 그 좋은 거냐 이거예요. 캐톨릭이 그런 일들을 앞장서서 해주니까 우린 캐톨릭을 지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캐톨릭은 그런 것을 앞세우고 뒤에서는 다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전면에 내세우는 것과 뒤에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사단적인 건가를 분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언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다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7안식 예수 재림 교인들 가운데도 예언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분간력이 없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동의하지 못하고 왜 그러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미국이 가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정말 합력을 해서 그들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경배를 가로채는 일을 그들이 지금 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목회자들이 와서 이 트럼프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지요. 겉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이거 좀 복음주의파의 덕분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But I'll tell you this. Christianity, and I put it in the same vein and sometimes in the same sentences, Christianity is being chipped away at in this country. In this country. It's being chipped away at. And I'm not going to let it happen. You know, I was with a whole room full, like 50 pastors, ministers, great people, some of whom I knew pretty well and some I don't. And I said to them, let me ask you a question. How many Christians, evangelicals, but just Christians, do we have in this country? And they were saying maybe 250 million, maybe 260 million. I said, so that's more than we have women. It's more than we have men. It's by far the biggest group. Then why aren't you banding together and getting the kinds of things you want? When people talk about we need a temporary ban on Muslims until we find out what is going on here, okay? There is total outrage. When people talk about Christians and Christianity, there's no outrage. There's no outrage. I said, let me ask you, and these are great believers, these are great people, these are strong people, smart people. I said, why is it? And I think I really found something that's very important for all of us. 여기서부터 잘 Why 들으세요. 잘 is it that 보세요. you people don't have a stronger lobby? And during 요거 Lyndon 린든 Johnson's 존슨이라고 하는 because that's sort of what it was, and 수정 법안이 during 있어요. his term as president, they passed something where the tax deduction is under siege if they do anything that's a little bit off. Okay? So they're going to lose tax exempt status, right? And I said, wait a minute, that's right, that's the answer. I figure, I'm a pretty smart guy, I figure things out pretty quickly. So as soon as I mentioned it, I said, that's it. Because I said then, so the man walking, I was in Trump Tower, I pointed down to the sidewalk, there were people walking on the sidewalk. I said, then those people walking on the sidewalk are more powerful than you people in the clergy, the pastors, the ministers, the priests, the people in the clergy. They're more powerful. They said, that's right. I said, not going to happen anymore. We're going to get rid of that thing. I want Christianity to have a... 여기 보세요. 요 존슨 대통령 시절에 수정 헌법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은 종교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미국에 있는 종교적인 단체들, 교회라든지 이러한 단체들에게는 세금을 밀립니까? 안 물립니까? 세금 물려요? 안 물려요? 세금 안 물립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거기 때문에,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물려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자꾸 정치적인 것에 관여를 하게 되면은 세금을 물리겠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존슨 법이에요. 그러니까는 관여를 하지 말고 정치는 정치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깨끗하게 가자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있으면 안 된다는 게 누구 얘기예요? 트럼프 얘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완전히 죽는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정치에 관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기 위해서 나는 이걸 뭐 할 거다? 폐지할 거라는 겁니다. 종교 분리 원칙을 무시하고 나는 이제 기독교적인 이 것으로 이 정치를 운영해 나가겠다. 겉으로 볼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마호메트 교인들, 마호메트 사람들 배척시키고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뭘 하게 되냐면은 여러분, 종교의 자유를 박탈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뭐 일본 이제 회교라든지 뭐 불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외시키고 기독교만 높인다.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이제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강제로 축출을 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게 되는 거죠. 진정한 우리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주일 사상을 무시하는 저 단체들을 끝내줘야 된다. 이걸 누가 하도록 한다고요? 정부가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예요. 전부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Catholics are an important part of the American story. 오케이. 아이고, 소리가 아주 시끄럽네, 그거 소리가.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 보니까 요거는요, 요번 선거 때 얘기입니다. 조선일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대선 후보 카톨릭 표심 얻기 전쟁 중. 이 카톨릭 표를 의식을 해서 트럼프나 조 바이든이나 카톨릭 표를 얻기 위해서 환심을 섞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표시죠. 여러분, 저는요 이번에 이 선거가 트럼프가 됐다고 하면은 이렇게 복음주의들과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이 존슨 법을 폐지해 나가면서 계속 캐톨릭과 유대하게 하가는 방향을 마귀가 만들 거고, 또 조 바이든이 이제 당선이 되면 거의 확실시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 바이든은 안전하냐? 아니에요. 조 바이든은 또 캐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또 캐톨릭과 연결이 되고, 조 바이든은 또 민주당임으로써 그들이 아주 그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낙태법이라든지 또 무슨 법이에요? 동성애 이런 것도 지지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반역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저렇게 하고 저래도 저렇게 할 수 있도록 마귀가 미국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어떻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짐승의 표에 대해서, 오늘은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사저기로 우리에게 피부로 와 닿을 만큼의 계시록 13장의 이 예언들이 시시각각으로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둔해서 주님, 우리의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이 천년만년 갈 것처럼, 그리고 사단의 계교가 어디까지 왔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나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좀 더 우리의 마음을 세우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활동이 우리가 이렇게 신랄하게 살펴보는 이유는 그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반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앞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인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